1년 1독 성경 읽기 출애굽기 17장,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6장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이 16장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정이 민수기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번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17장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가시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민수기 끝날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네 삶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장 한번 볼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네요. 이제 너희들 신광야를 떠나라. 16장은 신광야에서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거기를 떠나요. 그러면 신의 산하고 신광야의 사이에 르비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6장에서도 똑같은 원망을 했잖아요. 17장에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이때 당시에. 자, 그러면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서라. 이 반석이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족속으로 나오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이 천하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또 예언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사울왕 때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8절 볼게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중해 옆에 그 블레셋 강국이잖아요. 무기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길이 가나안 가기에 가깝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무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손을 올리다, 손을 내리다, 이것은 기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쟁이든지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을 보면요, 이들의 후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지만 훌의 자손은 성막을 만드는데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은 이때부터 보시면요, 기록에 승부를 거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는 기록으로 남겨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한 것을 출애굽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면서 이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제 성경에서 없어집니다. 자,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이 또 한 번 기록이 되죠. 자, 이제 우리 18장 볼까요? 18장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드로가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처리하는 것,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혜롭게 조언을 하죠. 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또 잘 듣습니다. 좀 체계가 좀 잡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딸에게 들었겠죠. 십보라에게.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그 다음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두 명의 아들을 지금 데리고 함께 왔네요. 5절 볼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이제 이드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인데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드로는 겐족 속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인에게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가 8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지금 십보라와 아들 2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드로는 제사할 준비를 다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대조적이지 않으세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드로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번제물까지 가져와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성경이 흘러갈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서나 예언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레갑 자손, 근데 그 레갑 자손이 이 겐족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는 북방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보다도 아주 월등하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드로 하면 겐족속 미디안의 제사장 여기에서 레갑 자손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나름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이제 보면요. 모세가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너무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을 이제 이드로가 보게 되죠. 13절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재판할 일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다 들어보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또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20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 이렇게 말하네요. 자, 모세에게 너는 중요한 일을 해라. 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게 뭐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참 놀라워요. 왜냐? 이드로는 겐족 속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했는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 너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그러면서 21절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실한 자,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외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큰 것은 모세가 할지라도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아주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리드하는 자라면 정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진실한 자예요. 거짓이 없는 자. 거짓은 악한 영이거든요. 마귀의 영이잖아요. 마귀의 영을 가진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절대로 나라의 지도자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에 탐욕을 내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막 출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알고 나라의 지도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마지막 27절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런 체계를 갖춰주는 이런 내용이 지금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장을 오늘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런 과정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19장부터 볼 건데요. 이제 19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내일 19장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